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러나 알아두면 언젠가 신앙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크리스천 차트. 성경, 문화, 인물, 또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모든 주제를 차트로 쉽게 알려주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김군영 목사입니다. 네, 차톡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차트를 읽어드릴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자, 목사님, 우리가 뭐 여러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 중에서 네. 열정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목사님께서는 어떤 모습일 때 열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상황이 많겠죠. 네네네.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클래식을 매우 좋아하는 편인데 그 연주가 분들이 막 경이적으로 막 연주하실 때 막 있잖아요. 심취해 있어서. 예. 할 때 그때 맞아요. 어떤 연주곡에 대한 깊은 해석으로 표현되는 그 같은 연주의 장면을 볼 때 정말 열정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한 교회 예배 영상을 보게 됐는데 네네. 이분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제가 이전에 군 시절에 네. 흑인들 예배를 또 같이 드리기도 아, 했었거든요. 예, 미군 예. 부대에서. 그때 정말 흑인들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열정도 자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야, 예. 이들과 함께 예배하면 정말 나도 정말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뭐 그분들은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네.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 반응을 굉장히 설교에 뭐랄까, 나름 화이팅도 하고 막 이런 맞아요. 식으로 리듬도 예. 있고요. 약간 랩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분들 열정적으로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볼 때 굉장히 도전되고 또 은혜가 굉장히 되더라고요. 네. 보통 예배 시간이 뭐 1시간 정도라고 할 때 아프리카 현지 교회에 가면요. 뭐 율동 찬양을 뭐 1시간 뭐 넘게도 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되고요. 뭐 물론 이제 말씀은 뭐 5분도 하고 뭐 짧게. 네, 짧게 하는 뭐 그런 케이스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지금 뭐랄까요? 전통적인 예배의 모습과는 사뭇 좀 다른 많이 모습이네요. 다르죠. 예.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야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게 복음은요 현지 문화와 맞나 현지에 맞는 예배 형식과 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을 뭐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세계 유일 한국 교회에만 있는 예배 문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들으니까 제 머릿속에 싹 하고 지나가는 차트 몇 개가 바로 떠올려져요.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생각을 좀 킵을 해주셨다가 차트 공개될 때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이 좀 근질근질해갖고 좀 바로 네, 오늘 입이 근질근질 안 참으셔도 됩니다. 네. 자,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시고, 자, 오늘의 주제를 위해서 여러 기독 신문의 기사, 또 여러 논문, 또 다수의 블로그를 통해서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또 차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네, 세계 유일 한국 교회만 있는 예배 문화. 그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 유일 한국 교회에만 있는 예배 문화 5, 극동의 땅에서 시작된 새벽 기도. 자, 대부분 한국 교회는 거의 매일 새벽 기도회로 모이죠. 중요한 건 이 새벽 기도회가 선교 초기 선교사님들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닌 한국 개신교의 자발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새벽 기도회는 세계 교회사적으로도 그 전례를 찾기 힘든 한국 교회의 자랑이자 또 부흥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 머릿속에 차트에 새벽 기도가 딱 있었거든요. 역시 있었군요. 네. 역시. 한국교회 새벽기도 언제 누구로부터 좀 시작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예.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불교나 무속신앙에서 형성된 그 기복신앙이 습관적으로 나타나면서 뭐 새벽기도가 시작된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씀에 따라 아마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1898년 황해도 한 교회 사경회에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한 감리교 선교사의 부인은요, 아침 6시가 되자 마치 아침을 알리는 시계처럼 건너에 있던 여자 교인들이 일어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바람에 나도 일어나야 했다. 그런데 다음 날은 새로 몇 사람이 더 오더니
새벽 4시에 사람들을 깨워서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모임들의 연장선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의 새벽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네, 한국교회의 첫 새벽 기도의 시작은 성도의 개인적 욕망보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또 나라와 민족의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며 목 놓아 부르짖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나아가 새벽 기도회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화학당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초창기 선교 보고에 따르면 새벽 기도회는 선교사나 교사들이 시작한 것이 아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자, 이 토착 신앙과 새벽 기도를 연결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 새벽 기도에 대한 기록을 보면 새벽 기도는 개인적 수행이 아니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새벽 기도 30분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종을 땡 예, 쳤거든요. 예. 저는 어려서 매일 가지 못했지만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같이 아주 특별한 날에는 부모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주위는 아직 어둑어둑한데요. 저마다 성경책을 들고 그 찬 새벽 경기를 가리면서 교회로 향했던 그 발걸음. 저는 거기서부터가 예배라고 생각해요. 네. 교회로 향하는 바로 그 발걸음부터 네. 말입니다. 그 교회에 도착하면 차분하고 조용하게 예배와 기도를 드렸던 그 기억. 저는 아직도 그때 새벽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사실 굉장히 좀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데 이 새벽 기도하면 명성교회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이 새벽 기도의 성지라고 불리는 명성교회, 1980년 7월에 개척 이후 새벽 기도회를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90년대에는 명성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이 새벽 예배를 드리러 명성교회까지 가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할 정도로 이 명성교회 새벽 기도회는 정말 유명했죠. 그리고 여전히 명성교회는 3월과 9월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 계신 수원제일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사실 그 홈페이지에 네. 넘버스 1428만 봐도 이 새벽 기도를 통해 은혜 받았다 이런 내용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뭐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새벽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나라가 많을까? 맞습니다. 예. 네,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치안까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잘 안전한 그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자유롭게 새벽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해외 사역자는 한국교회 부흥이 새벽 기도회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를 보면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섬기는 사역지에도 새벽 기도를 도입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세계 유일 한국교회에만 있는 예배 문화, 극동의 땅에서 시작된 새벽 기도였습니다. 세계 유일 한국 교회만 있는 예배 문화 넷. 주여 삼창 통성기도. 통성기도를 영어로는요. Korean Prayer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한국 교회만 있는 예배 문화죠. 한국교회 통성기도는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의 길선주 목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평양 장대영교회에 있었던 통성기도를 보고 미국 감리교 존스 선교사가 기록한 선교 보고서를 보면 자, 어느 주일 아침 집회를 인도하던 선교사가 회중에게 합심 기도를 하자고 권하였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역사하셔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소리가 높아져 예배당 안을 가득 채웠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전혀 혼란 없이 마치 대규모 연주자들이 악보를 보고 연주하듯 그들의 기도 소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다. 1000명에 이르는 군중들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한 목소리로 소리를 냈는데 그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게 했다. 네, 이처럼 선교사의 합심기도 요청에 한국이들은 통성기도로 응답했습니다. 1000명이 한꺼번에 소리를 내어 기도하였음에도 혼란이나 무질서가 아닌 거대한 뭐라 그럴까요? 관현악단의 연주처럼 완벽한 조와 응집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개인의 서로 다른 기도가 관현악단의 서로 다른 악기처럼 조화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존스 선교사는 좋은 연주를 들을 때처럼 통성기도를 들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전율을 느꼈던 겁니다. 네. 자, 저는 뭐 대학 때 이제 친구 따라 다른 교회에 또 간 적도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통성 기도를 좀 보게 됐거든요. 네. 순간 제가 출석한 교회는 약간 좀 조용히 좀 묵상으로 기도하는 걸 네. 좋아하는 그런 교회였어서
통성기도가 얼마나 좀 이상하게 느껴졌겠어요. 낯설었죠. 예, 그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개인적인 이런 고난과 좀 근심이 찾아올 때 간절하니까 이 통성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통성기도는 간절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후에 이제 통성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아 정말 귀한 마음이 들고 또 모르는 분들인데도 함께 좀 중보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나경철 아나운서가 통성 기도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시니까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국제 커플인데 아내는 한국 사람이고 남편은 미국 동부에 사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남편이 생각하기에 아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내가 기도를 하면 맨날 주여! 주여! 주여 삼창. 주여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이 도대체 하나님께 뭘 저렇게 따지나 싶었대요. 하나님은 작게 얘기해도 다 들으시는데 아니, 굳이 저렇게까지 크게 외쳐야 하는가 싶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통성 기도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그 역시 통성 기도에 동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지만 뭐 여전히 이 통성 기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는데요. 자, 만약에 좀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먼저 일단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과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녀는요 입술만 움직였을 뿐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또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도요. 예수님은 기도의 형식보다는 그 내용과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통성기도 역시 중요한 기도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죠. 사도행전 4장 24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은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통성기도는 공동체의 연합과 힘을 상징하면서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목사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아니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든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자, 세계 유일 한국교회에만 있는 예배 문화 주여 삼창 통성기도였습니다. 세계 유일 한국교회에만 있는 예배 문화 셋 밤을 지새우는 철야기도. 자, 철야,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지새우는 것을 말하죠. 자, 여기에 기도가 합쳐져서 철야 기도가 되면 그야말로 밤을 지새우면서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역시 한국교회 좀 독창적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요즘은 뭐 철야 기도회를 하는 교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1980년대만 해도 웬만한 교회에서는요 철야 기도를 뭐 거의 다 했다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굉장히 유행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10시가 되면 많은 교인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기도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때는 통성기도가 막 유행처럼 번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크게 기도하는 걸 좀 어려워하긴 했는데 언제 이렇게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정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 우리 땐 말이야 소나무 한 그루 정도는 뽑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네. 그 말이 지금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아. 지금도 사실 네. 왜 소나무 한 그루를 뽑았다고 얘기한 거지? 저도 지금 어렸을 잘 때 이해가 안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예. 옛날에 우리 기도할 때 산에 많이 가셨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유명한 산에 있던 기도원들이 많았거든요. 뭐 삼각산 기도원 같은데. 예. 삼각산으로 불리던 북한산에 오르면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온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삼각산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 지역의 기도원에서 금요차를 할 때면 전국에서 몰려든 성도들로 정말 발 디딜 틈 없을 정도였습니다. 네. 지금은 뭐 기도원이 많이 사라지고 없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기도원으로 뭐 한월산 기도원, 뭐 삼각산 기도원 이런 기도원들이 있죠. 예. 그때 이제 소나무 한 그루는 뽑았어? 라고 말씀하신 이제 그 전도사님 그 말씀하신 이유가 보통 산기도를 가면 나무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기도가 막 절정에 오르다 보면 붙잡고 기도하는 나무가 가끔 이렇게 뽑혀졌는 실제로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뜨겁게 기도하는 의미로 야 소나무 한 그루 뽑았어?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서야 이해가 됐네요. 이게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막 우리가 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다 온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네. 지금 옛날 사람이라 놀리시는 거죠? 약간요. 자, 근데 목사님 혹시
수금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금철이요? 네, 수금철. 뭘 또 수금하나요? 그거는 아니, 수금하는 아니. 건 아니고. 자, 수금철은요. 수영로교회 금요 철야기도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 일반인들이 뭐 불금 즐긴다고 하잖아요. 불타는 네. 금요일. 그걸 즐길 때 수영로교회 성도들은요. 밤새워 기도하면서 영금을 즐긴다고. 영금. 연금. 영적인 금요일. 아, 예. 연금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기도 열기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수금철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원정을 가는 성도들도 있다고 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금요 철야 기도회 대신 다니엘 기도회 요즘 많이 그렇죠. 드리거든요. 예. 온라인으로 요즘 드리기도 하는데 이 독실한 기독교 연예인들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알려진 유명 인사가 나와서 신앙 간증을 기도회에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그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데도 많은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처럼 철야 기도회는 시대에 따라서 뭐 여러 모습으로 달라져 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모습은 달라졌다고 해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철야 기도회는요, 한국교회를 움직이고 부흥시킨 정말 원동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철야 기도회의 모습은 달라졌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 마음만은 그대로이길 여전히 좀 소망해 봅니다. 네. 세계 유일 한국 교회만 있는 예배 문화, 밤을 지새우는 철야 기도였습니다. 세계 유일 한국 교회만 있는 예배 문화 둘, 아름다운 연보, 성미. 성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모아 교회에 바치는 쌀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는 쌀연보 또는 현미라고도 부르는데요. 한국교회에서 성미 형태의 헌금 제도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부인들이 밥을 지을 때마다 식구 수대로 쌀을 한 수저씩 떠서 준비한 성미를 성미 주머니에 담아 교회로 가지고 온 것이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자 주로 교회 안에 여전도의 주관으로 실시됐는데 이 모아진 쌀은 목회자의 식생활 보조에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가난한 교인들의 구제에도 쓰였고요. 주일학교 어린이 생일잔치, 뭐 추수감사절 등 교회 행사에도 사용이 됐습니다. 네. 자, 저도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추수감사절 때 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예, 때. 예. 자, 그런데 저는 이 연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저 어렸을 때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께서 헌금을 연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헌금은 성경에서 주로 고르반 또는 도라라는 두 개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네. 이 두 단어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놓아 남을 돕는다라는 뜻을 가진 연보는 이 한자의 의미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는요 모금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예물보다는 어떤 그 나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보보다는 헌금으로 표현한 게 더 적절치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단어 좀돌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는데 좀돌이. 네. 네. 그러니까 좀돌이 역시 이 쌀을 퍼서 밥을 지을 때마다 한 움큼씩 덜어서 모아두는 그 단지를 의미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은 현지 문화와 함께 성장하는데 이 성미 역시 우리 전통 문화 위에서 이제 발전한 것입니다. 1905년 개성에서 사역하고 있던 크렘 선교사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 구역 조사들과 권서들이 사업 보고를 하는 가운데 한 권서가 보고하기를 어떤 부인들이 남녀 전도인 생활비로 3달러 50센트를 헌금했다고 한다. 여인들의 힘으로 그만한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 연을 묻자 예수님 믿기 전에도 밥을 지을 때마다 식구 수대로 항아리에 한 숟갈씩 퍼서 모아두었다가 어느 정도 모이면 무당에게 바쳤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해보니 적어도 우상을 섬기는 정도의 열심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처럼 밥을 지을 때마다 식구 수대로 한 숟갈씩 모아 구역 내 남녀 전도인 생활비로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한국교회는 1919년 3.1 만세운동을 주동한 이후로 일제 탄압을 받아 물리적인 피해, 또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했던 때였죠. 여기에다 잦은 흉년으로 가난한 남녀 전도자는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부인들의 성미로 남녀 전도자의 생활비를 책임을 졌고요. 이것으로 한국교회는 자립교회 전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됐고
교회 내에서 밥을 짓거나 가난한 교역자, 신학생,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데에도 충분했다고 합니다. 네, 성민은 북한에 대한 구호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1997년에 평화의 성미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성민을 모으는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나눔의 정신만큼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야, 이 성미도 목사님 머릿속에 있었던 건가요? 예배 문화 중에서? 이건 제 머릿속에 없었어요. 아, 안타깝네요. 세계 유일 한국 교회만 있는 예배 문화 아름다운 연보 성미였습니다. 세계 유일 한국 교회만 있는 예배 문화 하나. 권사님, 우리 권사님. 자, 한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 권사님의 희생과 봉사, 한두 줄로 표현하기 매우 어렵죠. 그만큼 이 교회 안에서 권사님의 책무가 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져도 한국교회 성장을 이끈 권사님들의 노고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권사 제도가 한국에만 있다는 거 알고 계셔요? 아, 그런가요?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유일한 직분은 장로와 집사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만든 후에 자리를 이렇게 잡아가는 과정에서 권사 직분을 만들게 됩니다. 원래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영국 국교회인 성공에서 생겨난 감리교회가 지도력의 어떤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성직자를 돕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이제 권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감리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권사 직분을 갖고 계신데 이 감리교회는 남자 성도도 권사님을 이렇게 하고 네. 있고 여자 성도도 장로님을 하시는 네. 게 있습니다. 네, 1885년 감리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권사 직분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감리교 권사에 있어 남녀의 구분은 없습니다. 집사를 5년 이상 역임한 남녀 성도 가운데서요, 권사를 택하고 그 권사 가운데서 다시 장로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감리교는 그렇고 그렇다면 장로교단에서는 어떻게 권사라는 직분이 생긴 건가요? 네, 1910년 동로의 회의록에 권사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학자들은 이를 지금의 보편적 권사와는 좀 다른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전도 부인을 권사라고 지칭하기도 했다는 견해인데요. 1930년대 중반부터 여성 목사와 장로 안수 요구가 시작되었는데 1950년대 들어서며 기세는 더욱 높아져 갔고요. 근데 여성 안수를 허용할 수 없었던 장로교단은 이때 여성 권사 제도를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 권사 제도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교회의 살림꾼이자 기도 부대로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온 권사님들의 희생과 이 봉사는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살림꾼 기도부대 정말 네. 와닿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나라가 호칭에 대해 민감한 건 아무래도 좀 유교의 서열 의식에서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직책 맡은 교인들을 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네, 서구 교회에서는 성경대로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다만 서구 교회는 한국 교회와 달리 직분의 권위와 책임을 강조하지 않고 사역 중심으로 역할을 자연스럽게 분배를 하죠. 또 한국 교회는 신앙의 연륜이 깊고 나이가 많은 여성을 권사로 세우지만 서구 교회는 나이에 상관없이 이제 사역 중심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릴 적 권사님들이 이렇게 해주셨던 음식들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자, 여전히 한국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권사님들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계 유일 한국 교회에만 있는 예배 문화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세계 유일 한국 교회에만 있는 예배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오늘 진행하시면서 어떤 걸 좀 느끼셨나요?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기복적이다라는 말을 이제 자주 듣게 되면서 예. 기도를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140년이 넘는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사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한국교회가 정말 급속도로 발전해 갔던 것은 새벽기도, 통성기도, 설야기도 이어진 이 기도의 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 위에 꼽히는 여러 예배 문화들을
통해서 다시 좀 한국교회가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기도의 능력, 기도에 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네.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나왔을 때 그 또 뿌듯함과 찬 상쾌함이죠. 공기, 상쾌함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시 좀 떠오르는 순간이기도 했고요. 오늘 목사님 그 시작 전에 생각하신 차트가 머릿속에 막 지나간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몇 개나 좀 나왔습니까? 비밀입니다. 자, 새벽기도 하나였던 거 아니에요? 네. 고품격에서 다 찾으셨고요. 네. 차트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더 재미있는 차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